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절이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날씨가 이렇게 계속 추워서 아마 힘드실 텐데 아마 이번 주까지 또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또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임할 고통,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고 살리시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경고성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 뒤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안다면 누구나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앞으로 한 10년이쯤 지났을 때, 한 20년쯤 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이게 못된 일을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실 것을 안다면 또 그때 상황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해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뭐 괜찮겠거니. 여러분, 술을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살아보면 그 사람이 10년 뒤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직장에서는 쫓겨나 있을 거고,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끊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1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는 거 안다면, 여러분 내가 한 5년쯤 10년쯤 지나면 내가 이 담배 때문에, 이 담배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담배를 피우겠어요? 괜찮거니, 뭐 지금 피워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담배를 피는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될 걸 알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게 될 거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내가 조금 지나면 이것이 밝혀지고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는 걸 안다면 안 하겠지요. 그런데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발각이 돼가지고 내가 비참한 꼴이 된 걸 안다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당장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닥칠,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에게 곧 닥칠 미래를 알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예레미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눈물을 흘려 이들에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이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고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지금 담담하게 읽기는 한 것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 백성, 이 내 조국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그것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떨 심정일까요? 여러분 모르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갑다, 뭐 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냥 괜찮겠거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다. 이런 나의 심령이 뭐를 듣는 것과 같다고요?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다. 곧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게 지금 곧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치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이 잘못한 게 뭐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짝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돈 쫓아다니고 그냥 돈만 벌면, 돈만 가지면 그게 우리의 성공이고 잘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잘 되게 만들고 미래를, 우리를 아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모든 생각, 이게 바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돌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남쪽.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착하고 건면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요 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을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다 멀리 가버리고 오로지 그냥 돈 쫓아가고, 모든 게 돈이에요. 모든 게 다 돈이 그냥 우선순위예요. 이걸로만 모든 인생을 평가하고 사람을 저울질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놓으실까요? 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의 눈물 흘린 이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간절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는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심판이,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예고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그래서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고백.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전쟁은 BC 586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이끌고 포로로 다 끌고 가요. 여러분 패망의 연속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능력 있고 돈 많고 또 주변의 나라
도움 청하려고 그러고 너희들 도움 잔뜩 쌓아가지고 용병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켜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면 그 어떤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나의 장막.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튼튼하게 내가 어떤 도적도 막아내리라고 튼튼하게 집을 지은 나의 집, 어떤 적도 나한테 쳐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튼튼하게 지은 바로 그런 집, 또 예루살렘 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만 있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으시니까 그 어떤 것도 남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적들로부터 여태까지 이겨왔잖아요. 어떤 위험이 와도 다 막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이 너에게 연속되어질 거고 땅의 모든 것이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 너희 사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그것이 다 파멸돼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지만 이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지 않겠어요? 거리를 다니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 높이고 너희들 이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계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 집 예루살렘 이 성전 안전하지 않아.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해. 그런 외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어떻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선포만 했을 예레미야 같겠습니까? 이런 외침을 하는데 어떻게 막 예레미야가 부글부글 안 끓겠어요? 나라가 지금 곧 멸망 직전에 있는데, 지금 나라가 곧 풍전도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고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이끄신 이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잠잠하게 외치고 있겠어요? 아마 목을 놓아서 소리를 질렀을 테고요,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거고요,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돌았어야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심판의 재앙은 더 참혹해질 것이고요, 오래 갈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BC 605년 597년 그리고 BC 586년까지 여러분 자그마치 20년이 세월을 전쟁을 계속하는 바로 그런 그래도 안 돌이키잖아요.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도 돌이켰으면 아마 하나님이 또 멈추어서 계셨을런지도 모르죠.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깃발을 잘 먼저 들고 소리 지르면서 쳐들어오잖아요. 오늘날이야 뭐 비행기 이거 뭐 전투기나 뭐 이런 게 가서 막 공격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깃발을 든 깃발이 제일 먼저 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그게 지금 환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 눈에 확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물러서실 수 없으면 하늘 수 없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이러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금 급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이 심정,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 그 간절함, 그 긴박함, 하나님의 그 눈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뭐 아들을 때려본 경험은 있는데 부모가 채찍을 든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슴 애릴 일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 서건이가 지연이를 이게 어릴 때 자기가 도저히 누나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좀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자기가 힘을 안 되니까 이 누나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여자아이한테 상처를 내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것도 미국에서 화장실에, 미국에서도 이 때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막 핏줄이 터질 만큼 때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왜 채찍을 들겠어요? 미워가지고 뭐 애들 뭐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아버지니까 뭐 아들을 윽박지르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채찍을 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을 때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구원해낸 이 백성을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귀한 백성이에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귀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그냥 잘 살게, 행복하게, 걱정 없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이고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지켜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놈 한번 혼 좀 나봐야 되겠네. 이놈 좀 깨달으려면 이게 그냥 슬슬 야단쳐가지고 안 되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듣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꽝! 그렇게 한번 야단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어떤 방법이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한번 우리에게 크게 한번 혼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장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미워서 그래요? 야, 너 배반했으니까 너 한번 잘 됐다.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죠. 얘기하고 돌아오라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피 흘려서 산 너희 아니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놔요? 내 자식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늘 수 없이 채찍을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모세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30장이 모세 유언장이잖아요. 28장부터 29장 30장이 유언장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너희 앞에 축복도 놓고 저주도 놓아 놓을 거다. 그거는 너희가 선택할 일이다. 이 말은 모세가 그래 너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 축복받는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복받고 순종 잘해서 복받는 길을 가라는 이야기지 뭐 그거 하면 저주 받는다 이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도를 잘 아셔야 되잖아요. 이 갈래길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대가에 복을 주시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알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혼을 내셔야 돼요.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셔야죠. 아이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리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 돌아오는 자식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아이들을 자녀들 좀 바르게 신앙생활 가도록 붙잡아 놔야 그나마 그것도 그런 습관, 훈련 이것이 관습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콧뺨 잡으려 보면 얼마나 길길이 날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어서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버지 마음,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게 자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가 잘났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뭐 다 되고 지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소리는 크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 잘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서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그런데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미련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자. 네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마지막 유언이 아들한테 돈 물려준 거 아니에요. 땅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
예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뭐 돈, 권력, 힘 이걸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착각도 있었지만 그거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가르쳐줘. 그게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당장의 왕이 되고 났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야, 내가 너무 어려서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못 다스리는데 이 백성 잘 다스릴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너무 기쁘셨죠.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까지 내가 다 주겠다. 부와 장수도 그에게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인생길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한번 짓기가 어렵지. 한번 짓고 나면 이게 중독성이라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이거를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금 세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그 성전이 있는 이것을 내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황폐하고 혼돈된 그런 모습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잖아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바꾸겠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오는 거 내가 다 허물겠다. 여러분,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발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발 좀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적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갔고 보라, 내가 본적 저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져.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움켜쥐고 붙들고 끝까지 너 이게 나를 살린다고 목숨 걸고 있는 거 내가 다 쓸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왔는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잖아요.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잖아요. 이 3일쯤 걸려서 왔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떠보니까 바닷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걸 단물로 만드시. 사실은 여러분, 여기 마라에서 반나절만 가면 여기 엘림이 있어요. 반나절만 가면 여기 엘림이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쉬고 진짜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아서 걸어갔으면 이 엘림에서 충분히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뭐 여러분 뭐 여기 러비딤 사건 아시죠? 시내산 뭐 여기 다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적들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적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먹을 거 없다 그럴 때 만나 내리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시고, 여러분 발도 터지도 않고 옷도 이게 헤어지지도 않고, 겨울에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에어컨처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행진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세상에 우상을 쫓고 돈만 쫓아가고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다. 내가 영원히 버리질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뭐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해요. 그러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9절에서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또 뭐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나 멸망을 당할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여러분 이 말들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좀 뭐라 그러죠? 술집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도 단장도 하고 눈도 그리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네가 화려한 것처럼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네가 막 몸부림을 쳐보는데 그것도 다 헛되니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는다. 별짓을 다 해봐라. 그걸로 구원이 되는가? 안 된다라고.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해산을 누가 대신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3명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또 가정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원래는 1월 달에 1월 중순에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12월 중순에 우리 권영주 집사님네가 이게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나왔는데 2.2kg로 나온 거예요. 인큐베이터를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kg 이하여야 인큐베이터 넣어준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애처로 이 2.2kg 이 작은 아이를 뭐 일찍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발을 덩덩 구리고 온갖 뭐 얼마나 애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는 남이 놔줄 수 없잖아요. 우리 고정지 집사님이 막 자기가 그냥 애 달아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꼭 자기가 놓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누가 놔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여러분 뭐 저도 뭐 내가 안 해본 일이라 아마 저도 옆에서 머리 뜯기고 아마 뭐 별별 그게 다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희들 그렇게 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만큼 너희들에게 더 큰 고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너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좀 작은 고통이 있을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리 터져보고 저리 터지고, 아니 다 망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깨닫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 지금 좀 소리 지르실 때 그때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다스리고 만약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식한테 막 손을 대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야단칠 때 돌아오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나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포로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 마음이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를, 말씀하실 때 깨닫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기가 심히 연약하고 두려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케 하시고 은혜와 깨달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